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왕적 권능, 신적 권능에 대해서 이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음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이 그 당시의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고, 병이 나았다로 가면은 귀신이 떠났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든 자들은, 오늘 현대 시대에서 병든 자들은 귀신 들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얻는 결과일까요? 네, 결과이지 귀신 들린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역은 꼭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역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강의가 됐습니다. 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현대 의학의 기술로는 귀신 들린 것으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도 그러한 병 고치는 사역에 참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이렇게 차분차분히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예수님이 기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심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라고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귀신을 쫓아나게 됐다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왕적 신적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그 무리들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무리들은 똑같이 그 현상을 보고 기적과 기적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것이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 포인트가 이제 다른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직접 예수님을 이제는 공격하지 않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추앙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이고 평소에는 참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지식인이고 지적이고 배운 사람이고 가방끈도 긴 것 같고 모든 게 인격도 좋고 다 좋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좋을 땐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긴가?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내 이익이 걸린 문제, 내 명예가 걸린 문제, 나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의로운 자들하고 말하는 자들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알세불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뭐로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더러운 사람이야. 귀신의 왕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믿지 마. 다 가짜야. 사기꾼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하는 순간 파벌, 이 파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이익에 걸린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그 이익이 교회에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누가 나랑 더 친한가? 나하고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랑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랑 더 친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하고 더 친하네? 저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네? 저 사람의 말을 더 믿어주네? 저 사람이 더 영적이라고 말을 하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무리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저 자매하고 밥 먹지 마. 저 사람하고 놀지 마. 말도 하지 마. 저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쟤랑 놀지 마. 제 성격 이상해. 이런 표현들 우리 솔직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접적으로. 네. 돌려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돌려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는데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5절 말씀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바리새인은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돌려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 무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략들을 다 간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25절 다시 보시게 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한다 나라 나오죠. 그리고 동네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편끼리 분쟁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보고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는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를 고쳐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바알세불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팔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나를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그런 일은 사탄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도 안 한다. 그런 일은 귀신도 안 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무덤 파는 일,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 일, 스스로 같은 동네, 집, 땅, 같은 몸, 교회를 찢는 행위는 그거는 마귀도 안 하는 거다. 마귀도 안 하는 거다. 사탄도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준비를 다 해서 예수님을 돌려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다 간파하셔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그 무리들에게 설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무리들까지 설득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우신 선포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방법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사탄도 사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짓을 안 한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탄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왼손과 오른손, 염소의 그룹과 양의 그룹, 어둠과 빛, 악과 선,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결국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만약 내가 사탄이라면 나는 사탄에 속해 있어서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탄의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할 수 있겠느냐? 분쟁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탄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보시면 내가 만약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얻었느냐라고 왜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당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의학이 발달된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비하면 그래서 그때의 의료 기술들은 연기를 피운다든지 또는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마케루스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태운다든지 또는 마케루스의 잎을 사람에게 이렇게 쳐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병 고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하면 주술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미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다시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아들들은 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제자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주술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 너희들은 나를 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가 악기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쫓아내는 거냐?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요,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의견 충돌로 서로 편을 나눕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되면 심각해집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네 사람이 되면 완벽하게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의 어느 기자가 A그룹의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서는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 그 B에게 가서 A에게 행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데, B그룹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내가 화를 냈던 것이 분통할 만큼 A그룹에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B그룹에서 증거를 다 제시해가지고 설득을 하더래요. 그래서 A한테 가서 B의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A그룹에서 자료를 다 꺼내더니 뭐라고? B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A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A그룹에 하는 말이 또 맞아서 또 분통이 터져서 B그룹에 갔더니 B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더 많이 내서 결국에는 어떤 싸움일까요? 해결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감정 싸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자가 하는 말, 자기가 법관도 아니고 A의 하소연을 듣고서는 기사를 써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A, B 다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였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러면 끝날 문제를 끝나지 않을 영원한 문제로 만들게 되는 것이 이 왼편과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B그룹에서 하는 말, A그룹에서 하는 말을 다 들어오면 자기 말 다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함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속해 있느냐. 똑같이 말을 하지만 너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선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그들도 주술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 때문이죠.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어짐으로 나의 생계, 나의 재산에, 나의 수입에, 나의 명예에 문제가 될까 염려하여 예수님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하여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데, 내가 하는 주술적 행위는 선하고 좋은 건데 너가 하는 거는 다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대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능력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성령, 즉 하늘의 능력,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뭐로 말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이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겠죠. 사람이라면.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사람으로서 참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공격적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롭게. 너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누구의 힘을 얻은 것이냐? 내가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기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불투명해 보이는데 예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치유를 받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힘을 얻었다라고 믿는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개념일까요? 장소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통치의 개념일까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자,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의 개념이에요. 통치와 주권. 자, 그냥 통치, 주권 이러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바알세불의 소속인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가?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미국 소속이십니까? 그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보이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디 장소로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가는 곳, 내가 죽기 전까지 잘하면 좋은 데로 가고 잘 못하면 안 좋은 데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소속인가? 하나님 나라 소속. 그렇다면 수평적으로는 어디 소속이십니까? 뉴라이프 소속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어디 법을 따릅니까? 한국 법을 따라야죠. 한국 교통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의 헌법을 따라야 되고 모든 기타 등등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시민권자들은 세금을 어디에 내야 되나요? 미국에 내야 되죠. 어떤 일이 생기면은 미국에서는 누구를 먼저 프로텍트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를 프로텍트 하지. 저희들이 한국에 있어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나 이 땅에서의 모든 법과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나 결국 우리는 어디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며 수평적으로는 뉴라이프 교회 멤버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의 힘을 얻는다?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완성된 상태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이 아직이 중요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전적인 실제이다. 절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전하는 실제. 이해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전적인 실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절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전적인 실제 안에 있는 거다.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화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 원칙은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나 이 땅의 이 세상의 법 아래에서도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가는 은혜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녀. 은혜의 법 아래에 존재하는 그 은혜의 법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함.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바알세불, 사탄, 이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섭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으신 겁니다. 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기도 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공격도 있고 둘이 모으면 싸우고 셋이 모으면 편이 나눠지고 네 명 모으면 전쟁이 나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회복됐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되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누구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로드십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도 공격을 받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 이런가요?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김 목사도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울고 일어났다가 좋았다가 또 슬펐다가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한참 그럴 때예요. 저도. 우리 인생살이가 왼편에도 갔다가 오른편에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러나 우리의 중심 어디에서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가? 시민권을 받아본 사람들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 하면 다른 나라 어디 갔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이 나를 구해줄 거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확신.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를 구해주러 올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확신이요? 미국 시민권은 말도 안 되는 확신이지만 하늘나라 소속되어진 시민권자들은요 확실한 확신, 완전한 확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관계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현재 내 일이 풀리지 않고 현재 내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걱정과 불안함으로 심리적으로 좌천되질까 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억울함과 분함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불안함은 바알세불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함이 시기와 질투심이 걱정 근심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알세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속되어진 하늘 시민권자들은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통치를 받는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로서의 확신감, 자부심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십시오. 그 이웃에게 평화와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